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분열되었던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들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중심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수도는요, 저 아래에 있는 헤브론이에요. 이게 지금 남쪽의 수도이죠. 여기를 계속하기엔 너무 남쪽 아래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옛 사울의 왕도였던 기브온을 또 수도로 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북쪽 지역도 아니고 남쪽 지역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중간지대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최적의 장소였다는 것이요. 아직은 예루살렘이라 이름 부르지 않고 여부스성이라 이렇게 이름 부르던 때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개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에 위치했으며 지금까지 어떤 세력도 정복해 본 적이 없는 요새였다는 것이요.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성, 여부스성은 400년 동안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니까요, 이것이 언덕 위에 있는 천혜의 요새였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러는데 산 위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아직도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이 여부스 성 안에. 이게 웬만한 군사력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이죠.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로마도 여기 쉽게 정복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평면도로 보면 이래요. 이게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성이 해저 300m예요. 그러니까 저 길 기어 올라가야지 저 성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점령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적인 요새, 천혜의 요새였다는 것이죠. 자, 저런 성을 정복하려면은 이게 싸워서는 안 되고 포위해서 항복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안에 양식과 물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양식은 어디 창고에 이렇게 저장해 놓는다 하더라도 물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이제 길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산꼭대기에.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줘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 밑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었어요. 이 샘이 저 예루살렘 성의 수원지였어요. 저기에 물을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점령군이 오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딜 막는 거예요? 저 기온샘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 기온샘으로 가는 길을 막는데, 나중에 발견된 거 보니까 기온샘에서 지하 수로로 예루살렘까지 물이 올라가도록 파놨다는 거죠. 아까 그 지도에 보시면 히스기야도 그 실로암 샘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봤어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포위를 해도 안에 물이 공급되도록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수로를 따라 예루살렘 성에 공급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쉽게 정복하기도 어렵고 항복도 하지 않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단번에 정복합니다. 그 수로를 찾아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의 약점 어디였습니까? 뭐 철, 갑옷에 투구에 뭐 온몸을 찡찡 감았지만 어디 뚫려 있었어요? 눈 여기였잖아요. 미간을 정확하게 그 물맷돌로 명중시켰던 것처럼 여부스 성의 약점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 성은 다윗성이라, 시온성이라, 예루살렘 성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수도 예루살렘 성을 확보한 후에 새로운 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 다윗이 단순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나라이다. 그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를 정하자마자 거기에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자,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요. 법궤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법궤 이동 경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도 한번 보십시오. 본래 법궤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들어졌어요. 시내산에서 만들어지고 광야를 함께 돌다가 요단강 건널 때 요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건너죠.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맨 앞 세워서 돌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정착한 땅이 저기 실로라는 거죠. 실로. 엘리 제사장이 있던 때 실로라는 곳에 이제 법궤가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이용해 전세를 뒤집어 보려고 법궤를 전쟁통에 들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돼요.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전하게 되죠. 블레셋은요, 그 법궤를 가지고 본인들의 승전을 과시하고자 블레셋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다곤 신이 뭐 엎드러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 못 두겠다 그래서 다른 블레셋 도시로 가면 거기 전염병이 돌고 다른 데 가면 또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서로 법궤를 안 받겠다 그러는 바람에 블레셋 전역을 돕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낸 곳이 베세메스라는 곳이에요. 저기로 이제 법궤가 들어가게 되죠. 베스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환영했지만 호기심에 그 안을 들여다본 사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놀라서요. 야, 이게 함부로 대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갖고 있을 게 못 된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죠.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지 이제 20년 백성들이 법궤를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지금 그리워할 것이 법궤가 아니다. 그 나무 상자지. 정말 너희가 그리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을 그리워해야지. 지금 법궤 그리워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 회개하죠. 자, 사울이 왕이 된 후에요. 똑같이 엘리와 똑같은 일을 해요. 전세가 불리해지자 법궤를 이용해서 전세를 뒤집어 보려고 전쟁에 써먹으려고 했다가 전세가 바뀌어서 조금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법궤 가져오는 걸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울은 다시는 법궤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법궤가 잊혀져 내려온 것이요. 그 세월이 100년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100년 만에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백성들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요. 자, 그렇게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가서 지성소 안에 모셔졌다가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에게 뺏기죠. 그리고 영원히 소실되고 맙니다. 자, 이게 법궤의 역사인데요. 지금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어요. 여기서 100년간 잊혀져 있던 법궤를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특별 수사대 3만 명을 편성해서요 찾아 나섭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드디어 이것을 찾아요. 여러분, 이것을 찾던 때의 일이 시편 132편의 다윗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법궤를 찾을 때까지. 내가 법궤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찾았습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드디어 법궤를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것이 충격적이죠. 법궤가요, 기럇 여아림에 어디에 잘 모셔져 있던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밭에서 찾았어요.
자, 그 괴를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송해 옵니다. 괴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 호송을 누가 맡았냐면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담당합니다. 사실 이 젊은 제사장들 호송 자격이 없죠. 법궤를 지금까지 지성소에 소중히 모셔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밭에서 찾았어요. 이게 완전 내버려지다시피 방치되다시피 했었거든요. 이렇게 법궤를 방치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왕이 찾는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법궤를 운반할 새 수레를 만들고 자신들이 호송 대장이 되어서 이 요란을 떨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은 숨길래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신앙 태도이죠. 그동안 법궤를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법궤를 새 수레 위에다 싣고 소들이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앞에 한번 나왔던 장면인데 이게 언제예요?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썼던 방식이에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이동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레위인들이 그 어깨에 법궤를 메고 이동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법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떡하니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어놓고 소들이 끌게 하고 자신들은 앞에서 뒤에서 끌고 밀며 법궤의 수호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멈추십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곡식 나다를 보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궤도를 이탈하게 돼요. 궤도를 이탈하면서 법궤가 흔들려 땅에 떨어지게 생겼죠. 우사가 법궤를 잡습니다. 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이동할 때는 어깨에 메어야 하지만은 또한 법궤 안을 들여다보거나 만져서도 안 됩니다. 법궤에 손을 대는 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법궤와 관련해서 벌받은 사람들이 꽤 나와요. 아까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어때요? 전쟁에 끌고 나왔다가 대패하죠. 법궤를 빼앗깁니다. 함부로 법궤를 이용하려던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전사하게 되고 그 아버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자, 블레셋은요,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두고 자신들의 승전을 과시하려고 했죠.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은 머리와 손이 잘리고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이 돌게 돼요. 법궤 안을 들여다본 베스메스 사람들 70명 전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법궤를 방치하다가 법궤의 수호자 행세를 하는 우사,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에 법궤 이송은 중단되었어요. 이 일은 다윗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지금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냥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좋은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아무도 몰라봐준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뽑아주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 골리앗의 칼에서 나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수금을 탈 때마다 주의 영이 임하고 악신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악한 꾀로부터 그리고 끈질긴 추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요나단과 사무엘같이 좋은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아둘람굴의 평생 동지들, 평생 함께할 전우들을 주셨어요.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고 위험마다 모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처음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악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마치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을 만난던 것처럼 다른 불을 들이던 아론의 두 아들이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났던 것처럼 다윗은 여기서 악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처음 겪는 두려운 하나님.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 되자마자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적당히 기다리다 말죠. 사람들이 흩어지자 그것을 막고자 상황을 모면하고자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법을 어기게 돼요.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하긴 하지만 적당히 진멸합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남겨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까운 것은 다 남겨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온 건데 뭐가 잘못됐느냐 오히려 따지기까지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사울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지점에 와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요, 내가 지금 출애굽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그깟 아들에게 할례 못한 거 그게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 그거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됩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떻고 다른 불이면 어떻습니까? 뭘 그런 걸 다 가지고. 사울이요, 내가 지금 뭐 죄졌냐고 싸우러 가라 그래서 싸우러 갔고 가서 이겼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고 제사 드리려고 좀 남겨온 건데 그렇게 잘못이냐고. 다윗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법궤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건데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이 나라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옮겨오고 있는 건데 하나님 뭐 그 정도 그냥 다 눈 감아 주시지. 무슨 어깨 맸니 술에 얹었니 그런 걸 다 따지냐고. 법궤만 옮겨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이 가벼워집니다. 우스워집니다. 그저 좋은 친구 하나 더 생기는 것이에요. 힘센 친구 하나 더 생기는 것이에요. 그저 의지할 구석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범죄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구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되 내 죄를 없던 걸로 눈 감아주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으신다. 반드시 죄를 적발하시고 처벌하신다.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무조건 사랑해주지만 자라면요 공의를 가르쳐야 하거든요. 애 버리거든요. 오냐오냐는 아기 때지. 어느 정도 성숙하면 공의를 가르쳐야죠. 정의를 가르쳐야죠. 바른 것을 가르쳐야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너무 좋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아주 작은 악까지도 적발하시고 처벌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라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올 때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되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규빗이 뭐냐면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보통 45cm에서 50cm 봅니다. 2000규빗이면 1kg예요. 1kg 떨어져서 따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말씀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순간 다윗이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게 곧 사울인 것이에요. 내가 안 지켰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하나님 법궤 이송을 중단시키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다윗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표현 그대로 하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는 높으시고 너는 낮으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러나 동시에 그는 너의 아버지시다. 언제라도 달려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너의 아버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너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요. 자, 3개월 뒤에 다시 법궤를 호송하는데요. 이번엔 다윗이 직접 총지휘에 나섭니다.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말씀 그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법궤를 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요. 그리고 보니까요 6걸음 갈 때마다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법궤를 모셔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셔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성의 법궤를 좌정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에요. 다윗의 옷을 보니까요 왕복이 아니라 제사장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나라의 왕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경배자일 뿐입니다. 자, 그러고는 다윗성 안에 성막을 미리 옮겨다가 설치해 놓고 지성소에 모실 준비를 다 벌써 마쳐 놓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고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백성들 안에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춤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그 앞에서 쫄고 위축되고 눌리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내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것이에요.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 없던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면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세상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노래하며 춤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31편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인데요. 31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죽기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거기 다윗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요새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눌리고 쫄리고 위축되고 그런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요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자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노래가 안 나와요. 춤이 안 나와요. 요새 즐거움이 없어요. 찬양이 안 나와요. 춤이 안 나와요. 그러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춤과 노래와 여유와 즐거움이 다시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다윗과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다윗이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너무 즐거움이 가득했죠.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미갈이. 이 그림 확대해서 보면요, 저 위에 창문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미갈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미갈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왜 좀 더 왕다운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왜 다른 나라 왕들처럼 처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좀 더 왕답게, 좀 더 위엄 있게 행동하지 못할까? 미갈은 다윗의 춤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했고 나중에는 경멸했습니다. 왕의 체신이 그게 뭐냐고. 어떤 신학자는 미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귀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하게 마련이다.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늘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춤추는 다윗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는 것이에요. 저 여자가 미갈인가 봐요. 무섭게 생겼죠. 미갈은요, 이 법궤의 이송을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 보았어요. 법궤를 옮겨옴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왕의 위엄을 높이고 백성들의 충성을 이끌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았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없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 멍청이가 날려버리고 있다고.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바보같이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왜 이 기회를 날려버리냐고. 오히려 다윗이 춤추고 노래함으로 역효과가 났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업신여김이 되고 백성들에게 그 체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차라리 우사처럼 고상하게 법궤 뒤에서 걷기나 하든지 백성들의 이목을 중시하면서 이 중요한 행사를 잘 치러야지.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오늘 법궤를 옮겨오는 것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임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왕의 위엄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체면, 체신, 위엄은 언제 높아지는 것일까요? 폼 잡을 때, 목에 힘줄 때, 소리 크게 할 때 높아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그 위엄이 서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한 글자에 벌벌 떨고 할 때 그런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나의 위엄을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떨고 그러면요, 애들이 부모님 존경합니다. 위엄이 서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다 좋은 것 같죠? 애들이 부모를 위엄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이 커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아빠 신앙 가짜예요. 다 아는 것이에요. 다 아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런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쓰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법궤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마음,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이 자세, 모든 상황을 자신을 높일 기회로 여기는 태도, 이게 바로 사울의 마음가짐이고 사울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자, 그에게는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옵니다. 위엄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엄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 했던 사울과 웃사와 미갈, 사울 시대 제사장 웃사와 사울의 딸 미갈, 그들은 망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두려워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